오늘은 우리가 영원한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 참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늘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 참 빠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게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가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반백년을 살게 되리라고는 실감하지를 못했어요. 늘 청년 시절 보내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다 그런 느낌 가지시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 무상을 느낄까? 우리가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걸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자인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어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좀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부와 귀와 명성에 대해서는 사실 솔로몬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결국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인생을 바라보면 이런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허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지성인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철학가이기도 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조리한 삶,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비결은 자살이다. 부조리한 삶에 대한 이성적인 반성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은 자살뿐이다.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부조리함을 느끼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분은 유명한 분은 아닌데 어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허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허무를 느끼는 사람은 죽음으로 도망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허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여 진정으로 허무한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삶은 자살과 같은 수고를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자기 목숨을 끊는 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자살이라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들일 만큼도 그만큼의 인생은 가치도 없을 만큼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를 느끼는 사람은 자살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까미의 이야기든지 이 사람의 이야기든지 가만히 되씹어 보면 인생의 허무에서 도무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결국 이렇게 비극적이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39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40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가 다릅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시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했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아주 대표적인 선왕이었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국군이 이제 조금씩 쇠퇴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게 됐고요.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를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치는 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외치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의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 무엇을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죠.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의 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화, 존귀 이런 것들을 들의 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요. 그 영광은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리고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영화와 존귀도요. 결국 찰나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도록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그걸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요. 결국은 야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왜 마르고 꽃이 왜 시들까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불면 모든 건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거예요. 입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인생에 불면 인생은 다 말라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부는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있습니다. 그 열풍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 열풍이 한번 불면 다 말라지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것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결국 죽는 거라는 거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것 없고요. 진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지 않고요. 무의미하지 않고요.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8절이 그 해답이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생 대단해 보여도요. 사람이 누리는 모든 영화로움 그거 굉장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거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토록 남는 건 뭐라고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게 될 때 그때만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만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수학 기호 중에 무한대라는 기호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대가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에다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빼도 그냥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요.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든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경험했든지 간에
결국 남는 것은 무한대 그대로입니다. 영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든 잃어버리든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간직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고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죽은 인생,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요. 우리가 늙어간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과 그 인생의 영광이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이 약속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진짜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수요 정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